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시험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절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우리에게 한날을 주시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나의 정욕을 따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을 당하며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 가운데 사로잡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내어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며 주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나의 왕이 되심을, 그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분별하여 나의 욕심을 따라 나아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주와 함께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5절부터 14절까지. 죄송합니다. 제가 알러지가 계속 심해서 코가 계속 훌쩍훌쩍 하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7장 5절부터 14절.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읍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예, 우리가 어제는 압살롬의 그의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 반역한 것을 같이 함께 살펴보고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그 죄를 책망하시고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물으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벌을 그 아들, 다른 남이나 이방 족속이 아니라 그의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그 나단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압살롬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의 악한 도구로 사용이 된 것이죠. 근데 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다윗을 향한 원망과 그 어떤 그 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아버지를 향한 반역을 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압살롬의 성격이 사실 그렇게 온화하고 좋은 사람은 분명히 아니었던 것이 분명하죠. 아버지가 두었던 여러 명의 아내, 즉 여러 명의 어머니들이 다른 어머니들이 있는 것이고 그 여러 명의 어머니들로부터 태어난 배다른 형제들, 이복 형제들 그 사이에서 갈등과 다툼이 있었고 그 중에 자신의 친여동생을 욕보이고 겁탈한 다윗의 첫째 아들인 암논을 죽이는 그러한 일을 저질렀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압살롬은요 피해의식도 있고 열등의식도 있고 내가 가진 것을 반드시 지키려 하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가 해하거나 내가 가까이 하고 나와 소중한 것,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함부로 대하여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것을 절대로 견디지 못하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을 죽이고 도망쳤을 때 외할아버지 집에 3년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 아버지가 그를 3년 동안 찾지 아니하였고 그 요압에 의해서 다시 아버지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도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2년 동안 자신을 찾지 않는 아버지. 그러니까 5년이라는 시간을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쌓였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 압살롬은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킨 것이죠.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압살롬이 그 세력을 모으고 군사력을 키우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도록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을 많이 위해주고 그 사람들을 편에 서서 그 사람들의 편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위하여 재판을 베풀어주는 것들을 통하여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모으고 왕의 자리에 이제 스스로 오르고자 한 것이죠. 그렇게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 다윗은 도망을 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그 후궁들을 내버려 두고 도망을 치고 이제 이 압살롬이 다윗의 왕궁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의 아버지의 후궁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겁탈을 하고 내가 아버지의 것을 다 취하였다. 내가 아버지의 것을 다 빼앗았다라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 앞에 보이고자 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7장 5절의 말씀은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은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을 취하여서 욕보이라 취하라라고 이야기한 그 아히도벨가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아버지가 도망을 쳤는데 그 아버지 다윗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 그 아버지의 후궁을 취하라고 이야기했던 아히도벨이 오늘 우리가 5절부터 읽었는데 1절의 말씀을 보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군사 12,000명을 뽑아서 12,000명도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12,000명을 뽑아서 지금 다윗이 도망을 쳤는데 그 다윗이 있는 곳을 추격해서 찾아가서 그 다윗만, 쉽게 말하면 정확히 다윗 한 사람만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만 딱 없애면, 그러면 왕의 지금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아 압살롬 당신이 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말을 옳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압살롬은요, 근데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이 아히멜렉에게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압살롬이 원했던 것은 다른 것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후세는 누구냐면 다윗이 도망을 치잖아요. 다윗이 도망을 칠 때 자신을 따르던 부하 중에서 책략가 중에서 이 후세라는 사람을 이 예루살렘에 그냥 남겨둡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후세, 너는 이곳에 남아서 압살롬에게 다윗, 나를 배신하고 그 압살롬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가짜로 그렇게 충성하는 것처럼 꾸며서 그 압살롬 옆에 있으면서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나에게 알려달라라고 정탐꾼으로, 스파이로 다윗이 예루살렘에 남겨둔 사람이 후세였어요. 근데 이 후세가 다윗의 책략가이니까 이제 이 압살롬이 자신이 데리고 있던 아히도벨과 다르게 이 후세는 어떤 책략을 하는가 그것을 한번 듣고 싶어서 부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한번 들어보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다윗의 부하였었고 다윗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누구보다 잘 알 테니까 한번 들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후세가 압살롬에게 왔습니다. 오늘 6절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의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압살롬의 마음을, 압살롬의 심리를 발견하게 돼요.
야, 나의 책략가인 아이도벨이 지금 12,000명도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 12,000명만 뽑아가지고 저 다윗을 쫓아가서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그 무리들만 딱 없애라 라고 그렇게 책략을 내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아이도벨이 말한 그 책략대로,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다른 좋은 것이 있으면 나에게 한번 말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압살롬은 지금 다른 무엇인가를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뒤에 내용을 보면 아이도벨은 지금 추격대를 편성해서 다윗 왕을 쫓아가서 다윗과 그와 딱 함께한 그 소수의 무리들만 딱 쳐서 없애면 그러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압살롬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냐면 다윗을 따랐던 모든 세력들을 한꺼번에 다 없애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내가 왕이 되어서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아서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내 아버지만 죽여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던 세력들, 그를 따랐던 모든 백성들,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을 한 번에 다 쓸어 없애버려야 내가 더 힘을 얻고 나의 왕권이 강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도벨이 한 그 말이 마음에 좀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듣기 원하는, 나에게 내가 좋아하는 다른 계략을 말해줄 누군가가 없을까 찾고 있다가 후세를 불러서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후세는 그 압살롬의 마음을 간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이 원래 섬기는 다윗 왕을 위해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압살롬이 원하는 다른 계략을 이제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오늘 7절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이도벨의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후세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왕도 아시거니와 압살롬 당신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은 싸움에 능한 용사들입니다. 그들은 들에 있는 고멜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지금 화가 나서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해서 싸움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다윗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백성들과 함께 자지 않고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압살롬은요, 다윗과 함께하는, 다윗을 도와주는 세력들은 어떤 백성이든지 다 없애버리길 원하는데 다윗이 그렇게 다니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그 추격대를 편성해서 다윗을 이리저리 찾아다니면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몇 명이 쳐서 없애게 되면, 그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다윗과 함께했던 세력이 몇 명이 죽었다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다윗에게 그것을 알려줄 것이고,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지금 다윗의 편이 패하였다라는 그 말을 듣고 더 깊숙이 도망을 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윗을 찾아서 죽이기가 더 어려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당신의 아버지가 싸움을 잘할지라도, 그래도 지금 대세는 우리에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다윗이 낙심을 할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최종자들도 용사인 줄 다 알고 아버지를 따를 수 있지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러한 계략을, 좋은 계략을 세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계략을 이야기하죠. 지금 압살롬이 듣기 원했던, 그 압살롬이 원했던 말을 해주는 것으로 보여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시여 12,000명만 딱 뽑는 것이 아니라 12,000명도 적지 않잖아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수많은 군대를 모으십시오. 쉽게 이야기하면 다윗과 우리가 한번 전면전을 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을 따르던 그 모든 세력과 군사와 백성들을 전면전을 일으켜서 다윗을 따르던 모든 세력들을 한 번에 다 없애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면전을 벌입시다. 국지전이 아니라 전면전을 벌여서 다윗과 그 일당과 그를 따르던 모든 백성을 다 없애면 왕이
압살롬이 진정한 왕이 당신이 왕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를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12,000명을 뽑아가지고 다윗이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만 죽이는 게 쉽겠으니까 온 군대를 다 일으켜서 전면전으로 아무 곳이나 다윗이 있을 만한 곳은 그냥 다 쳐들어가서 싹 다 없애버립시다. 다윗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다 죽여 없애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다윗이 어느 성에 들어가면 온 이스라엘이, 당신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군대가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통째로 강으로 끌어다가 빠뜨려서 그 성 안에 있는 작은 돌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보이지 않도록 다 없애버리면 더 좋은 계략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지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압살롬이요, 자신을 위해서 이야기했던 그 아히도벨의 이야기는 뭐예요? 피를 최소한 흘려야 됩니다. 당신이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아서 왕이 되려면 아버지를 죽여 없애야 되겠지만 아버지만 죽여 없애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피는 가급적 흘리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아히도벨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지금 후세는요,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진짜 왕이 되려면 당신의 아버지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을 싹 다 없애버려야 될 것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압살롬이 들을 때 어떤 게 더 좋게 들렸어요? 자기 귀에? 아버지만 딱 죽여 없애는 것보다는 아버지를 따랐던 모든 사람과 그 백성들, 그 모든 세력을 한 번에 싹 다 없애면 자신이 진짜 왕이 되고 든든히 세워질 것으로 여겨서 지금 후세의 계략을 더 좋게,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더 좋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의 이야기를 듣냐면 최소한 피를 적게 흘려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한 아히도벨의 말이 아니라 싹 다 없애버립시다라고 이야기하는 후세의 계략을 지금 좋게 생각하고 따르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뜻이에요? 오늘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사실은 뭐가 좋은 계략이었냐면 피를 최대한 적게 흘리고 다윗만 찾아서 없애는 것이 좋은 계략이었는데, 압살롬은 그 좋은 계략을 듣지 않고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아버지의 모든 추종자들을 싹 다 없애라는 지금 후세의 말을 들으려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압살롬을 이제 압살롬을 치시고 이제 압살롬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려고 하셨다라는 그 의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그러면 이 압살롬이 후세의 말이 아니라 아히도벨의 말을 들었다면 정말로 다윗은 죽어서 없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니라 후세의 계략을 따르는 것이죠. 왜? 자기가 생각할 때 그게 더 나에게 이득이 되고 좋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요, 우리는 내가 듣기 좋은, 내가 원하는 말을 누군가 나에게 해줄 때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누군가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는 그게 좀 못마땅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나이가 듣기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것이 좋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따라 행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물론 아히도벨의 계략도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 계략 자체도 사실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지금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자신의 욕심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정말로 자신에게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더 나은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나의 기분과 나의 비율을 맞춰주는 그런 말만을 들으려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말만 해주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따라가다가는 결국에는 이 압살롬이 어떻게 돼요? 다윗하고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결국에는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는 그 일들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켜서 하나님께 악한 도구로 쓰임받으며 다윗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벌하시는 도구로 쓰임받기는 하였지만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자신에게 좋은 계략을 말해주는 아히도벨의 그 계략보다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말해주는 그 후세의 말을 들음으로 오히려 그 꾀에 넘어가서 다윗에게 패배하게 되는 그 일들을 자처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의 순간에 만약에 이 압살롬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면, 누군가 당신이 잘못되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죽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라는 그 말을 어떤 선지자가 해주었고 그 말을 이 압살롬이 들었다면 압살롬은 죽지 않고 그리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지 우리는 한번 상상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의 말을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어떤 말을 듣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내가 듣고 싶어하고 내 귀에 좋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나의 잘못을 책망해주고 꾸짖어주는 그 바른 말을 듣고 그것에 또 교훈을 얻고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요, 내가 원하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나를 만족시켜주는 설교가 아니라 나의 허물과 책망을 꾸짖고 드러내며 내가 가야 할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그 바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반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죠. 우리 찬송가 586장입니다. 찬송가 586장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물러서나 용감한 자 그 세계 낙심한 자 돌아오니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의 비로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적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압살롬의 그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바라보며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아버지 다윗 왕의 그 왕위를 탐하며 그것을 빼앗아 자신의 것으로 취하려 하였던 압살롬. 그 욕심과 그 탐욕에 눈이 멀어서 무엇이 옳은 것이며 무엇이 바른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달아 분별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자신을 만족시켜줄 사람들의 말만을 듣고 그것을 좋게 여기며 그것을 쫓아가다 결국에는 아버지를 향한 페류나가 되고 그 아버지 손에, 아버지의 군대 그 부하의 손에 죽임을 당한 그 압살롬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며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나에게 유익한, 나에게 좋은,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을 만족시켜줄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조언과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면서 그것을 좋게 여기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며 죽음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패역한 마음과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욕심과 죄악된 마음을 내어버리며 정말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분별하며 판단할 수 있는 바른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순간 삶의 하나님이여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판단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나를 만족시키며 내 귀에 좋게 들리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을 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 나아가며
결국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죽음을 향하여 나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정말로 때로는 내가 생각할 때 나에게 옳지 않, 내가 듣기 하나님 거북하고 불편하고 나의 잘못을 책망하며 지적하며 내가 사실 나오고자 하는 길과는 다른 험하고 힘든 길을 나에게 제시해주는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뜻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듣기 바라였던 것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그 순간에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선한 것이며 무엇이 악한 것이고 죽음을 향하여 나가는 길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른 판단을 하게 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하여서 늘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추구하며 그릇된 판단을 하며 그릇된 길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강권하셔서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아갈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주시고 겸손의 마음을 주시고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